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바나바의 믿음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전쟁 영웅도 있고 스포츠 영웅도 있고 과학의 영웅들도 있고 그리고 학문의 영웅들도 있고 곳곳 초초에 영웅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또 흠모할 만하면서 내가 저 사람 닮고 싶고 나도 꼭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영웅들 한두 명 정도는 가슴에 품고 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서 예수님을 모신 것 이외에 어떤 영웅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가운데 정말 너무 훌륭하고 너무 감명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다. 그런 영웅 한 명들은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죠. 이 성경에도 영웅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그 믿음의 영웅들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서 정말 영웅인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아마 그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가 없을 때 최초의 교회, 이 최초의 교회에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라는 믿음의 인물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영웅, 바로 이 바나바를 닮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닮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여기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와 있는데 레위 족속이니까 제사장 족속이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족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치자면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 좋은 성도들의 가족에 태어난 사람 또는 믿음 좋은 직분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 바로 그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유대인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인데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좀 바꿉니다. 소위 이건 닉네임처럼 별명처럼 또 캐릭터, 믿음의 캐릭터로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기 위해 바나바라 이렇게 불렀어요. 요셉 집사님, 요셉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장로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이 명칭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지체와 공동체,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 옆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바로 이 일들을 잘 해나왔던 사람임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낙심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위로는커녕
격려하기는커녕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도 많이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들, 또 마음속에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믿음의 사람, 바로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임을 이름 속에 나타나는 거죠. 아마 반대로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둠의 세계가 있잖아요. 소위 이 주목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주목세계 이름들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쌍칼, 독사, 불독, 이렇게 부르잖아. 아니면 면도칼, 이렇게 부르잖아. 그 부르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이름들, 그 사람의 명칭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악명 높고, 얼마나 어둠 세계에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며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임을 이 명칭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보다도 쌍칼, 독사, 그러면 그 세계는 그냥 통용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 명칭을 듣는 순간 어떤 인물인지를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 믿음의 교회, 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요셉이라는 이 직분자에 대해서 바나바라고 사도들이 불렀단 말이죠. 당신은 위로해야 됩니다. 당신은 섬기는 자입니다. 당신은 격려를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닮은 사람이라는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보혜사가 돕는 자,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나바라는 믿음의 사람은 즉각적으로 초대교회를 살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닮아 살아가면서 성령이 하는 위로와 격려의 사역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진행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능히 그럴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고 주변의 역사 보면은 이 전면에 쫙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예계를 보게 되면 연예계에 인기 상승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고 언더그라운드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재능들을 이렇게 대중에게 감추면서 소수의 인물들에게 자기의 재능들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마치 언더그라운드처럼 앞에 나타나는데 잘 보이지를 않고 전면에서 영향력을 많이 준 흔적은 있는데 잘 보여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사울은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성품이 포악해가지고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율법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 율법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참남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그들 모두를 율법에 의해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소로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두고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혼란해진 거예요.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다니 이건 무슨 뜻이지?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니까 부활해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왜 저주를 받아 죽었을까? 그게 그 유명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대속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던 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와 형벌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깨닫고 거기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부분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무리 잘 보려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피파가 박해자로 소문이 나 있어요. 살인자로 소문이 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혼자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창대교회 들어오려고 하니까 창대교회 교인들이 전부 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너의 거듭남은 나도 믿는다. 그러나 나는 신뢰한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또 부들부들 떨면서 저 박해자와 핍박자를 데려왔으니까 우리 또 다 죽이는 게 아니냐. 그런데 또 교회 편에 서서 이 바나바가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설득해서 사도들 앞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 사도의 길을 가는 기독교계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단되는 길을 바로 바나바가 놓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 교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자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일을 소개하고 이렇게 부추겨야 되는데 그냥 피해버리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분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일이냐 말이죠. 그 성령을 따라서 한 거거든요. 그 성령은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고 그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의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역사한단 말이죠. 바로 바나바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기독교회로 인도하게 되고 교회의 지체로 되게 만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교회의 지도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놓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훌륭합니까? 이 일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앞으로 있는 모든 일은 이 바울 사도라는 이 인물이 교회를 개척하고 다 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나바가 이 전면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 보게 되면 바울만 계속 나타나요. 바나바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바울을 전면에 1등 공신으로 세웠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영원한 2인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실권을 갖고 있는 1인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겼잖아요. 유대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처음 생겼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지역에 처음 교회가 생기게 됐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이 유대교,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가서 거기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물을 뽑을 때 그 인물을 바나바를 뽑아서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수많은 사도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나바를 뽑아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첫 교회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면서 거기 목회하고 목양하고 돌보도록 한 거죠. 그 인물됨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교회에
처음 세워졌는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성숙되는 일들을 하는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인물이 누구였을까라고 뽑으니까 바로 저분이야. 저분만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선택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창덕교회가 어디 다른 데 교회 세우는데 어떤 집사님 장로님 보내다가 모든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분 보내셔야 돼. 그분이면 틀림없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한계가 있어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하나님 교회의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핍박과 박해를 이긴 훌륭한 믿음의 거장들이 거기 있고 사도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갓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사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와서 하나님이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이런 일들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배격될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을 의해서 사람들에게 거부될 수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뿐만 아니고 자리를 주고 일할 터전을 주고 또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창출해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죠. 자기보다 우월하고 타고난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빼버리는 시대 말이죠. 사실 이 바울 사도가 바나보다도 탁월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역사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그렇지만 그 인물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강력하게 세우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인물이 바나바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많이 필요해요. 2인자 같은데 1인자의 실제 모습이고 앞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뒤지고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손길이 하나하나 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세계 선교를 이방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자라고 할 때 파송받았던 첫 번째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수더라 혼란스러운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워져가는 역사들이 바로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첫 교회, 유대 첫 교회도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방 세계 첫 교회에 파송돼서 일했던 사람도 바나바였고 세계 선교의 장을 열면서 세계 선교의 첫 선교사가 됐던 사람도 바나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직분이 안 나와. 사도는 아니에요. 장로계 정치체제가 확립되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장로, 집사, 권사 있는 직분이 결정되어 있는 시기도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배울 게 있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는구나.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쓰는구나. 그분들의 직분, 신분여와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 역사의 장을 새롭게 여는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닉네임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명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입니다. 격려의 사람입니다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다 보면 집사님 이름을 잘 안 부를 때가 있어요. 기도의 어머니, 저분은 기도의 어머니다라고 명시되는 분이 계세요. 공동체가 그렇게 인정하고 불러요. 공공연하게. 저 집사람 기도의 어머니야.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그냥 기도의 어머니라고 좀 알고 있어요. 비타민 집사님. 비타민 집사님 들으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계 가운데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속성케 하고 영혼에 힘을 주고 살린다는 의미에서 복음 전도에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없다 그래갖고 비타민 집사님. 그래서 그 교회 비타민 집사님 그러면은 복음 전도에 열정이 앞장서서 하는 집사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닉네임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어두움 세계의 쌍칸이나 면도칼이 아니고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 그들은 바로 기도의 어머니 또는 비타민 집사 또 무쇠 성도도 있어요. 무쇠 성도도. 반대로 냄비 집사님도 있고. 이 별명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냄비는 팍 끓다가 식어버려 곧바로. 양은 냄비 팍 하다가 빼면 식어버려. 뭐 열심인 것처럼 팍 한데 오늘 없어져 버려. 그 사람들이 공경하는 냄비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기가 알던 모르던 관계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통용돼요. 어떤 그룹들에게는. 전 냄비 온다. 그럼 알아요.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의 별명을 불러요. 그 선생님 이름 한 번 보면 아니까 선생님이 알던 모르던 간에 누구 온다라고 이렇게 불독 오는데? 이렇게 그래요. 그럼 학생들은 다 알아. 믿음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이왕 얻는 별명, 좋은 별명 얻으면 어떡해요? 냄비 집사보다도 무쇠 성도. 무쇠는 달구기가 힘들잖아요. 그 달구려면 시간 엄청 걸려요. 일단 달궈지면 식질 않아. 계속 변화 없이 뜨거워. 변하면 따뜻함을 계속 유지해 신앙이. 저건 무쇠다. 무쇠 성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에 통용되는 사도들이 헬라식으로 불러준 이름이면 사실이지만 이걸로 통용됩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창대교회에서 서로에게 별명은 좋지는 않아요. 정말 좋은 명칭을 얻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는 썩어질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거둘 줄 아는 사람이에요. 37절 말씀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돈, 소위 통용되는 이 금화, 돈이 있고 그래도 부동산도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이게 지식이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다, 이런 재산 가치보다도, 이 지적 재산보다도 물질적인 재산인데 그 물질적인 재산 가운데서 이 부동산의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이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땅을. 근데 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놨다. 하나님의 교회에 바쳤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고 있어요. 이 지배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좋은 거는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나라는 식민지는 안 죽인 것만 해도 다행이니까 그나마 여기서 노예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다 갖다 바치더라도 자기 걸 조금씩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냐고 이 상황이. 우리가 신약 성경 본 것처럼 삭개오처럼 말이죠. 마태처럼 말이죠. 같은 동정의 세리들도 세금을 막 수십 배 때려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죠. 너더라도 어려우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가난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눈 뜨고 못 보는 거야. 이 바나바. 성령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따라서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가지고 이걸로 헌금을 하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랐고 이건 뭐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돈 하나 까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땅 아까운 것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내 거 소중하고 내 거 귀하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죠. 근데 가진 것을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살 사람은 살게 되고 죽을 사람은 더 죽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을 간직하고 이 어려운 때에 다 죽어도 자기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내놓으면서 자기 믿음과 헌신을 사도들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저도 여러분 앞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도대체 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헌신과 믿음이 오늘 또 여전히 살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고 이 사건은 엄중한 사건이다. 초대교회 세상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밭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사실은 이분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키프로스라고 구브로. 바로 섬 출신이죠. 섬 출신인데 그럼 유대인이 왜 섬까지 가게 됐을까? 아마 시리아가 침공하게 될 때, 이 바벨론이 침공하게 될 때 그 조상들이 도망가면서 아마 배를 타가지고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 섬에 갔던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구브로 섬은 구리 광산으로 유명하거든요. 구리 광산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구리를 갖다 팔아가지고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브로의 집안은 부자였다라는 분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구브로에서 왜 피폐가 바퀴가 많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사뒀을까? 이들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고국을 그리워해요. 자이오니즘 그래갖고 다윗쯤에서 다윗의 구세주가 있는 땅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들은 박해와 시련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흩어져 있지만 그들 모두의 꿈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살고 있었던 이 바나바의 그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고국으로 가기 위해서 땅을, 자식을 희귀하기 위해서 땅을 예루살렘에 사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 목,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몫을 잘 지키고, 이게 누구 돈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과거에 도망가면서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걸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투자할 줄 아는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 그래갖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다고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그래갖고 또 헌금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헌신의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고 이것들이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믿음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말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헌금하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라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 이 물질들이 어떻게 올바로 쓰여져야 되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종종 좀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이 교훈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단의 예루살렘 교회가 구성되기 전에 예수님이 일단의 제자들이 따르기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믿는 공동체들에게 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땅에 쌓아두는 방법이 있잖아. 여러분 저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금도 해야 되죠. 돈을 벌면. 또 증권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증권도 해야 되죠. 또 펀드도 할 수 있는 펀드도 해서 유익을 좀 남겨야죠. 근데 그 전부 땅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 전부 땅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땅에 투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썩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구멍이 나고 나는 열심히 막 저금하는데 저쪽이 열심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쌓아지는데 며칠 더 가보니까 없어 도둑이 다 갖고 가버릴 수도 있다.
그것은 땅의 것이다. 그래서 보물을 정말 영원히 간직하면서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고귀하게, 가장 영원하게 간직하고 싶냐? 하늘에 저축을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가 이 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바나바가 함께 따라다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쳤겠죠. 사도들이 12제자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했노라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 말씀 들어 감동받았는지 이 바나바는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97년도에 미얀마를 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유화 지역. 유화 지역에는 우리 교단 교회가 한 50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3년 선교부장을 하면서 늘 관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처음 미얀마를 가시게 될 때, 캄보디아 갈 때, 인도 갔을 때, 그래도 우리 교회도 지금 인도에 예수왕 교회가 있잖아요. 당시 선교팀이 지금 6명이 가지만, 또 캄보디아 걱정의 교회, 우리 또 창대교회 지교회가 또 그래도 있잖아요. 예. 그 전이었죠. 훨씬 전이었죠. 97년도부터니까 97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됐었으니까. 첫째는 굉장히 가난하다. 정말 우리 어릴 때 그런 모습의 인상이 보이던, 우리 어릴 때보다도 더 어려운 모습들이 여기 있구나라고, 이 공감대 6.25 사변 이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일제 침탈과 약탈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벌거벗었던 그 내용들이 우리 전부 어른들의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가니까 그런 모습이 여기도 보이는 거예요. 전쟁으로 말만 있은 건 아닌데,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직도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는 사실 하나. 또 하나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웬 종교는 그렇게 뿌리 깊게 있는지, 불교, 유교, 그리고 힌두교, 모하교, 종교 냄새가 팍 풍겨요. 어떤 집에 갈 때마다, 어떤 가게 갈 때마다 요만하게 앞에 재단을 쌓아놓고 절하고 들어가도록 돼 있고, 비는 것, 집에 들어가면 집마다 여기 하나씩 다 절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로서는 불쌍한 궁일이 보이죠.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중간에 가끔 교회가 있다는 거. 아주 뜨문뜨문 한두 시간 가다가 어떤 구석에 교회가 하나씩 있다는 거. 근데 그 교회 대지가 너무 크고 건물이 너무 좋다는 거. 캄보디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말이죠. 미얀마도 있고 심지어 중국에까지 있는 그 깊숙한 중국 유화지역 그 구석에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도대체 지었지? 제가 그런 지역은 꼭 들어갑니다, 교회를. 목사님을 만나죠. 교회 역사를 좀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첫째, 인도에 있는 쪽과 캄보디아에 있는 쪽에 미국에 있는 교인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일단의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학교도 없고 지역에 어떤 놀만한 장소도 없으니까 아이들이나 이 교회 와가지고 거기에 득실거리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학교의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사람은 안 많아요. 어른들도 많지 않고 아이들만 바글바글거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는 어른들과 아이들 같이 있는데 그냥 교회 지원은 끊어진 상태에 교회 건물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미국에 있는 믿음의 일단의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럼 먹고 마셨으면 다 끝나버렸을 걸.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족끼리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다 끝나버릴 경제들이 지금 여기에 역사의 무대에 어떤 한 기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살아남고 하는 일들이 이 교육의 장소와 영혼 구원의 장소로 계속 쓰임받고 있다. 아마 인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영원히 지속되고 거기에 역사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한 사람 왔다가 가겠지만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열에 우리 창덕교회가 서 있잖아요. 3, 4천만 원 그냥 다 한순간에 어떤 일로 전도 폭발 같은 거, 동청교회 같은 거 전도 폭발 한번 하면 4, 5천만 원 그냥 한 번 행사에 다 나가버려. 물론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니까 3천만 하든지 5천만 하든지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창대교회라는 데가 어떤 지역의 구석에 교회를 하나 세워놨어요. 참 놀라워요. 우리 꺽정교회, 캄보디아 꺽정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실 이게 우리 장로님 몇 분하고 같이 꺽정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꺽정 지역에서 계속 이게 바다를 타고 북상해가지고 태국 국경 쪽으로 올라가고 태국 국경과 마주치는 이 지역에 우리 창덕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인구 밀집도나 경제 집결지가 너무 좋아서. 근데 거기 경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우리가 너무 벅찬 거예요. 네? 이 벅차서 내려오게 되는데 근데 그 지역에 가 있는데 어떤 게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세워놨어. 한국 교회가 그 캄보디아인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물질은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 가운데 조금씩 남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냥 여행만 다니면 다 되는 건가? 여행 다니면 즐겁고 기쁘고 리프레시 돼가지고 재충전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그거마저도 포기하면서 만약 그거를 어떤 교회 생기는 데 투자했다 생각할 때 그건 영원한 거예요.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바나바는 이 땅에 없어질 것들, 도둑 맞을 수 있는 것들, 썩을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투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습니까? 이 교인들이 역사 대대에 바나바는 인물뿐만 아니고 이 집안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거의가 기업인들이 거의 세운 겁니다. 대한민국 기업인들도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돈이 없는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회 환에 투자할 줄 아는 거죠. 이 돈을 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가정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 공동체 지역과 교회가 그리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처럼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 무슨 쓸 것이 그렇게 있냐? 그래도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찾으면 있어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때가 한 85년도 되죠. 공부를 하고 밤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10시에 불을 꺼요. 10시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 영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10시에 불을 꺼요. 나는 12시에 막 또 책 보고 또 해야 되는데. 그래 화장실을 갔어요. 우리는 그때는 재래식 하라는 시기니까 화장실이 그렇게 좁고 수세식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책 볼 수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시대인데 꼭 갔어요. 불을 다 껐어요. 네? 한 달 있다가 요만하가 몇 파운드를 내서 나에게 줘요. 내가 전도사고 목회일을 하는 사람이라니까 줘요. 이걸 왜 나에게 주는 건 내가 당신에게 정시세도 주고 물세도 줘야 되는 거 왜냐니까 이거는 네가 내는 건 네가 내는 거고 자기들이 너를 돕기 위해서 전기를 10시부터 12시까지 끊어서 거기에 또 아꼈던 것들을 우리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죠. 여러분 선교나 헌신 하나님이 하는 거요. 외국 사람들 하는 건 아이들에게 선교한다 그러죠. 아이들이 1불, 초등학교 2불, 중학교에도 3불 이렇게 조금씩 해서 성도 전체가 다 모아서 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목돈이 큰 있는 사람들만 내놓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이죠. 자기가 가진 것과 믿음의 분량과 가진 여건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죠. 여기 성령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마음이 안 생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라마 여러분의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나바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성령을 따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에 좋은 닉네임, 그 별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가 썩을 것, 없어질 것, 도둑 맞을 것, 이 땅에 사라질 것, 이것들을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투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믿음의 영웅 이 바나바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바나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모습도 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기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땅에 썩을 것, 없어질 것, 도둑 맞을 것들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이런 믿음의 영웅적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바나바를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믿음과 또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성령을 따라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아름다운 영향력,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